할렐루야.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뭐 그렇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까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항상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시간 돼서 오는 또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되지 않고 매 예배의 시간 올 때마다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거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고백만 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앉아 있다가 끝날 때까지 습관적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그렇게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생의 결단과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끝날 즈음에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까지도 아직도 뭐 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는 보고도 안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특징이 얼마나 안 믿냐 하면 보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봤는데도 안 믿긴다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수준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되는 수준은 믿는 수준이 아니고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는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죄, 그 죄의 법에 묶이고 사실상 그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버리고요. 법적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배경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예전의 출신이요. 우리가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요? 죄인 출신. 예,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출신이요. 뭐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뼈대가 막 이래 아니요. 그냥 예수 모르고 그리스도 몰랐으면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출신이었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이걸 가장 확실히 깨닫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을 때요. 죽을 때 뭘 깨닫냐 하면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은 이거 다 알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언제 깨닫냐? 죽을 때 깨닫는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죽을 때 깨달으면 안 돼. 내가 그러면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죽을 때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라.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요 습관적으로 또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게 돼버린다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출신,
거기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제사장이요. 그분이 예수요. 그 사탄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세요. 그리고 지옥 배경 아래에서 영원히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옮겨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가 아니에요. 말씀은, 복음은 했던 걸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사업이 좀 됩니까? 돈이 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약과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돈 되는 만큼 세상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다시 말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구원의 감사, 이걸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해봐요. 감사 좀. 여러분 감사 안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누군가한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해본 적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요, 아이 사람한테요 뭐 주니까 감사하다, 세상에 커피 한 잔 주니까요 우미우미 감사하다고 300원짜리 커피 한 잔 뽑아주니까 막 몇 번이나 감사하더라고. 다음부터 나를 보는 사람 눈이 달라지더라고. 커피 한 잔만 줘도. 그런데 세상에요 복음을 주고 복음을 나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참,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나는 사랑받고 삽니다. 진짜냐고 물어봐 주세요. 나는 사랑받고 삽니다. 나는 사랑받은 여자, 사랑받는 남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안 됐습니까? 이제 사랑 못 받는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우울증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세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나를 놓치고 내 신랑은 나를 좀요 못 알아줘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맞아요? 어때요? 저도 사랑받는 남자 같습니까? 저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줘서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늘 넘치잖아요. 그게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늙어요. 진짜 예수 사랑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도요 저는요
계속 그리스도 묵상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왜냐? 그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고 단절시키고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을 이기는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이 장난처럼 여겨요, 사람들이. 와,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왜 니기 교회는, 창대교회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냐? 야, 겁도 없이 그런 질문을 해요. 무식을 탄로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맨날 따로 이야기하냐?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거라니까. 아멘?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구원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래, 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는 싸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고요.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요. 복음을 이용해서 사업 잘 되게 하려고 하고요. 복음을 이용해서 어쩌든지 뭐요? 자기의 동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틀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 틀린 싸움에 빠진 교회.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차피 복음 가지고 복음 때문에 다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 복음이 전부가 안 되니까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뭐냐, 목사들까지도요 틀린 싸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권, 교단. 대한민국의 교단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파 싸움에 빠진 교회다. 오늘 봐보세요.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14절 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유,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아이 금식하고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오. 당신 제자들은 지금 뭐 안식일을 했는데 금식 안 하고 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금식을 안 하냐 이거요. 당신 제자들은. 보세요. 요한의 제자, 예수의 제자, 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 여러분 예수 팝니까? 뭐 한국말로 양파, 쪽파, 대파. 여러분 어떤 파입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식이에요. 목사파, 장로파, 부목사파, 담임목사파. 야, 여러분요, 양파는 구워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 안 나 있어요. 아니요, 답이 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안타까운 시대지만 여러분 그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잘 합시다. 남일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픔을 여러분이 그 눈물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의 요한,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의 제자들 또한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오랜 관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관습이에요. 관습. 유대주의와 유대교의 관습이라니까요. 일주일에 월요일 날과 또 이 목요일 날은요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돼 있어요. 이게 오래된 관습이요. 율법에 기인한, 사실상 복음 아니거든요. 금식기도 한 30일하고 40일 하면 막 여러분 사람이 막 대단해지는가. 근데 기분이에요 그거. 금식해야지 진짜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간절하니까 상태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 평생 못 받습니다.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떨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봐요.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고 오래된 관습에 빠져서 여러분 거기에 묶여서 지금 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서서 그 메시아 앞에 면전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냔 말이요? 요즘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요, 혹시라도 이 예배에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제 어느 날 처음에는 간절함도 있고 내 안에 신앙의 영적 갈급함도 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마음 그 절정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지금 그게 옛날 이야기라.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아직도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혹시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신앙 혹시 없습니까? 오늘 완전히 회복하는 날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가 갔다가 전도와 전혀 상관없고 렘넌트 운동과 전혀 상관없고 마음만이요. 여러분요, 지금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순교자적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세계관을 심어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교회 그냥 왜 일에 치였어요. 일이 바빠. 예배는 이제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 돼버렸어요. 그냥 일이 바빠요. 바꾸세요. 무서운 신앙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놓고 뭐라 그런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서 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관습에 빠져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세례 요한이 사실상의 마지막 제사장이고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 마지막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뭐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이 임금 문제 때문에 시비를 걸고 이런 문제 때문에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 모레 죽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금식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다니는 이 제자들을 보니까 꼴사나워요? 안 꼴사나워요? 우리 스승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지금 저러고 다니고 있다 이제 말하자면 헐뜯고 이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세례 요한이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도 뭐라 그래요? 상관없어요. 왜? 사람 중심이니까. 줄, 인맥, 혈연, 지연, 이게 중심이 되노니까요. 그래 제자들이 뭐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제자들을 갖다가 징계하고 말하면 시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메시아를 알았더라면요, 어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고와 상관없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중심 아닌 것 같죠?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도 굉장히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좀 섭섭하게 했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살 잡아본다니까요. 우리 아들을 좀 힘들게 했다고요? 막 사람 와가지고요, 집사님, 권사님 찾아왔고 막 당신이 우리 아들을 이러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복음 중심으로,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집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때는 뭐요? 금식할 거라고. 그 말씀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심이 되면요, 복음 위에 생을 걸어야 될 때는 생을 걸 수가 없게 돼요.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복음의 필요를 채워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서야 될 때, 사람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면 뭐요? 복음의 반대편에 서버리고 교회의 반대편에 서버린다니까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혈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 종교와 복음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복음과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그 출처가, 시작이 어디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 죄 원죄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씻어도 해결 안 돼요. 근데 그걸 뭐요? 사람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종교는 뭐요? 행위를 강조해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해요. 인간적인 뭐요?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선택하시고, 아멘. 육신에 따라, 세상 것 따라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구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요, 시선 뺏겨버리면 말씀 다 놓치는 거라. 오늘도 숙박료 대고 갈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말씀 들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싶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놓치기를 바라요. 기대가 돼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아들을 잠깐 제가 목사님 차를 얻어 타고 저기 예원교회에서 이제 용산역까지 좀 차를 좀 이렇게 얻어서 타고 가는 중에 목사님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 잠깐 포럼을 일부러 쭉 했죠.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아빠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막 이래. 근데 얘가 포럼을 하는데요. 이제 20살이에요. 대학생 이번에 1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간호학과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간호학과를 어떻게 갔냐, 남자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인도받게 됐다. 와, 이 말하는 게요. 아, 이마, 믿음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방황했던 애라. 내가 그 말 듣는데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절에 있어 보여도요, 어느 날 젖 속에 말씀 들어가는 날 끝나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걸 막고 그걸 방해해요. 왜요? 들어가면서 하니까.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사탄이요,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잘못된 이 사단이 가져준 잘못된 세계관을 계속 심고 있거든요. 어느 날 저 랩런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대요.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여진대요. 그래서 내가 좀 포럼하고 내도 이렇게 좀 간증하고 포럼 해줬더니, 야, 목사님 진짜 역시 다락방으로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다르대. 그래서 그러냐, 하나님은. 어제 랩런트한테도 칭찬받고 왔네요. 여러분, 말씀이 혹시 안 들립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립니까? 빨리 신앙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 모든 게 사실상 모든 문제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그걸 빨리 찾아내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거기에서 여러분요, 해방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내 기준, 말하자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복음인 것 같은데 뭐요? 옛날 걸 가지고 있는 거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전에 해왔던 기준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 아닙니다. 완전 바꾸세요. 그게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새 수를 어디 담아요? 새 부대. 여러분이 이제 완전 새 부대로 만들어내세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완벽하게 담겨서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지도록, 역사하도록, 아멘? 내 삶을, 내 자신을 새 부대로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터져버린다니까요. 옛날 것 가지고 있으면 터져버린다는 말 하는 게 오늘. 여러분, 섞인 복음 가지지 말고 완전히 복음으로 오늘 완전히 새롭게 함을 힘입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복음은 뭡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계속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법이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 법의 제재를 많이 받게 돼요? 적게 받게 돼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 의자 없이 앉았을 때는 어때요? 아무데나 그냥 앉아버려도 상관없었어. 근데 이제 의자를 놓고 보니까 어때요?
아따 줄이 삐뚤고 진짜 저 앉아있는 사람도 저러고 이제 삐뚤고 막 이게 뭐 들쑥날쑥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전에 없을 때는 뭐 줄을 못 들라고 마치 아무 때나 앉으면 되지. 근데 이제는 뭐요? 이 의자 좀 놔놓고 보니까요 지켜야 될 게 또 생겨.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 저 카메라 없을 때요 그냥 막 설교해도 됐다니까. 요즘은 이제 설교도 아무나 잘 못해. 왜?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법이 많아지면 제재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안 지켰고 이렇게 정죄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도 뭐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 그 어떤 죄인이라도 괜찮아요.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과거 어땠냐? 네가 행실이 어땠냐?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거든요. 미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입국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전직 범죄 전과 사실이 A4 용지로 하나가 나와. 못 들어가. 왜요? 법으로 막아버리니까. 그 목사님이 완전 복음이거든요. 지금은 완전 복음이죠. 예전에는요 완전 주먹이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자꾸 율법 앞에서는요 이 교회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버리면요 어때요? 여러분을 전부 올가매버립니다. 네가 주일인데 밥을 사 먹어야 토해내. 주일인데 병원 가. 어디 주일인데 병원을 갔냐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요 어떤 성도가 한 사람이 주일날 맹장이 아픈 거예요. 맹장이. 그래갖고 장로님 한 사람이 주일날 내가 할 수 없이 맹장 수술을 했네. 그러니까 어떤 권사가 이게 알아갖고요 어찌 목사 그 장로가 주일날 병원을 가냐고. 이 무섭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저희 시골 교회도 예전에는요 가운데 커튼 쳐놨다니까. 남자 여자. 야 무서웠습니다. 청바지 입고 교회 와요. 드럼을 교회에다 갖다 놔요. 그런 거 못하는 교회였다니까.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청바지를 처음 입고 교회를 갔는데 입고 가도 되는가 눈치 보고 갔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 권사님이 문제가 와요. 말하자면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와버렸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자기의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지극히 복음이 아닌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죄인을 만들지만 그러나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누구 앞에 서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 예수 이름 믿고 복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건 방종이라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 양심에 뭐요? 제재를 받는 게 뭐요? 율법의 기준이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건 내가 이렇게 무너져야 될 사람인데 야 복음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니까요. 야,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완전 복음이 아니면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가 아닙니다. 완전 복음 아니면 종교생활하는 신앙 돼버립니다.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완전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것에 다 기울이게 돼요. 다른 말에 귀 기울이게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요? 새 부대에 담아라. 모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를 버려라. 율법이 틀렸다 아닙니다. 율법 필요합니다. 신비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인본주의,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계산 안 합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복음보다 강조되는 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복음 앞에서는 오케이. 내가 막 고집 부리다가도 이거 복음 아니구나 그러면 오케이.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막 하다가도 사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인본주의 쓰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판단하잖아요. 이거 복음 아니구나. 오케이. 옆 사람 보고 하면 축복하세요. 너 그거 복음 아니야. 이야기해 주세요. 오케이. 일이 돼야 된다니까. 야, 너 그거 복음 아니야? 그러면 니만 복음이냐 이씨. 사람들이 그래요. 니만 복음이냐? 오직 복음이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충고를 듣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포장만 하고 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겉과 속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내 곁에 있는 성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신랑, 내 곁에 있는 아내,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래야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아멘. 내가 겉에 옷만 입고 있으면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제가 속은 안 그래 이런다니까요. 내 속이 안 그래요. 내 속이. 아시겠죠? 속 사람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율법과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과 이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신앙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다.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돼요. 골로새 2장 7절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아유, 진짜 이 아내 때문에 막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이 아내 없으면 여러분 호랩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휴, 이 신랑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분 과부 된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관계 속에서 뭘 주셨어요? 나를 찾게 하셨어요. 신랑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고, 아내 앞에 있기 때문에 신랑인 거요. 아멘?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랑과 모든 관계 속에서 뭘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부모에 대한 감사해 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눈물 매렵습니다. 그러면요, 그 눈물이 나를 치유해요. 억울한 눈물은 여러분요,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람이 치유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건 몰랐구나. 내가 이 사랑을 몰랐구나. 이 은혜를 몰랐구나.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었으면, 야, 내가 어떻게, 그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회복할 때요, 여러분 내 심령이 치유가 돼요. 웃고 떠드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진정한 치유는 저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나는 건 눈물이에요. 눈물. 진짜 눈물이 회복되면 치유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요. 새술은 새부대에. 왜요? 예전에 이 포도주를 담궈 놓으면 이 가죽이 헌 가죽은요, 새 포도주를 담잖아요. 이 포도주가 익으면서 뭐요? 발효가 돼요. 그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죽이 약해버리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지, 우리 여기 권사님이 복분자를 줬는데요, 그 복분자를 누구한테 줬더니 애껴놓고 먹는다고 제가 선물을 좀 줬거든요. 생즙을. 복분자 생즙은 아주 먹자마자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요, 여름에 가방에다 넣어갖고 와서 애껴놓고 먹는다고, 집에 가서 먹는다고 가방을 열었는데 온 가방이, 예, 그냥 아주 피로 그냥 아주 물들어 버리듯이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발효가. 그러니 부대가, 가죽이 어때요? 오래된 가죽은 터져버린다니까. 그래 뭐요? 새 가죽에다가 뭐요? 포도주를 보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오랫동안 보관이 되면서 또 뭐요? 적당한 압력과 이 속에서요, 발효가 되면서 익어가는 술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이전에 해왔던 생각과 기준을 내버리고 복음과 복음 중심에서 반대되는 것은 빨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지금부터 복음 중심이 아닌 거 뽑아내세요. 이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중심이 아닌 거, 자꾸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아직도 자꾸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중심을 이제는 뭐요? 전환시켜라. 복음 위에서 살아가라. 교회 중심이 아닌 모든 일을 정리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그 말은 예배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일 겁니다. 바빠서 예배를 못 한대요. 일을 만들어서 예배를 안 나와요. 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요. 예배를 와서 봐주는 식의 예배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 신앙, 요것만 잘해도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장대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될 만큼 바쁜 성도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뭐 해라? 모든 일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향을 뭐예요? 전환하세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 위해서도 하고 저 일 위해서도 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안 간다. 완전 방향 틀린 겁니다. 그러면 전도 중심으로 가는 게 뭡니까? 나 혼자 내가 현장에서 뭐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와 함께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 호남을 살리는 전도, 전 세계 교회 안에 캠프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 아멘. 전도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향을 오늘부터 전환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니까요. 그리고 단순하게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좀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하고 이 예배의 생을 거는 건 사탄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예배의 가치 모르는 아이들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창대교회 좀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 돼버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에까지 후대로 이어져서 세계복음화로 이어져가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요즘 문화가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아이 하나가 청소년이요, 한 1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아이예요. 5살 정도 되는 자기 동생 아이를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찍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한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이렇게 너하고 같이 이거 하는 이유는 이 사랑에 대한, 연애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동생한테, 그 5살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5살짜리 동생 아이가 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응?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거기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아 보였어? 사랑이니까 뭐.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이 듣고요, 막 울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또 묻습니다. 만약에 형이 남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남자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런데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형이 원하는 건 나는 다 찬성이라는 거예요. 형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 그건 사랑이니까 뭐. 뭐라고요? 사랑이니까 뭐.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입니다. 질서를 파괴시키고, 지금까지 있었던 뭐요? 야, 어찌 오직 그리스도냐? 그 오직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라. 네가 주인이다. 어떻게 맨날 예배하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모든 틀, 모든 규칙, 모든 법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자유해라. 네가 주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래, 마지막에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 동생 조그만한 게 또 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러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고 아프고.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면 세상에서, 학교에서 왕따 되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세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복음 가진 것 때문에 왕따가 되고, 만약에 그게 싫은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뭐요? 겉으로는 안 다닌 척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할 것 안 할 것 다 하면서요, 클럽으로 다니면서요, 놀면서요, 마시면서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앉아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 미국의 우리 다락방 내 렘넌트들도 약 20%, 30%가 아직도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마약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걸 맞추고,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렘넌트 살리는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수정하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이 사명으로 안 부딪히면 여러분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열심히 회사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거 복음 중심으로 회복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정리하세요. 진짜 전도 중심으로, 후대 살리는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인생 전체를 새롭게 기획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문화 싸움에 다음 세대를 이기고 저 문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우리 후대를 키워내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요, 진짜 이 복음 가진 후대와 렘넌트 키우는 그런 교회와 전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지금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운동에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주역의 자리에서 함께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세계복음화 합시다. 진짜 여러분 여기 서서 오늘 내 먹고 마신 여기에 그냥 이거 위에서
나 혼자 그냥 전도하는 것 같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신앙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교회 속으로 들어와라. 전도 속으로 들어오고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와라.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지금 전도 집중신학원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참석을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개념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 부담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운동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 새벽기도 하자는데 그게 전혀 나오고 무관하고 교회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의미 있게 상관이 있어지고 의미 있게 소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새 부대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새 부대에 언약을 담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이것저것 키워서 그렇게 만든 부대 버리게 하시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 중심으로 후대와 렘넌트 운동, 한시대 세계복음화 운동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기획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작은 일 하나도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의미 있고 이유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